지금 저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율법 그러면 따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침해하는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을 잘 모르면은 신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이 다 율법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왜 그렇게 고치셨지?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런 행동을 하셨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부정적인 부분은 항상 믿음과 비교했을 때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상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풀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나갈 때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그냥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풀으면 안 풀립니다. 그냥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낼게요. 자, 여기 번호가 쓰여 있죠? 그리고 자동차가 파킹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번호가 뭘까요? 이게 보여야지 돼요. 이걸 지금 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87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어요?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을 신약 가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답이 보여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그 율법을 이해를 하려고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은 억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는 규칙, 규율, 법규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우리가 마스크 안 썼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6피트를 거리두기를 하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자기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무슨 규칙이 생기면 그게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조금 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꾸만 우리 욕심, 우리 탐심, 우리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사실 법은 보통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거나 그것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 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십계명을 예로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명령문로, 부정적인 명령문으로 읽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면은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십계명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몇 개의 율법을 주셨냐면요,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도요, 금령과 행령이 있어요. 행령은 하라는 거죠. 그래서 248개가 있고요, 금령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해라 하지 마라로 다 갈라져요. 먹지 마라, 먹어라. 그렇죠? 깨끗한 거, 부정한 거. 다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갈라놓은 거죠. 사실 이런 율법을 조사하고 연구한 사람이 마이모니데스라는 그 랍비인데, 이 사람은 12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700년 전에 율법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오고 있었던 그 전통과 그 율법을 이 사람이 그거를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그렇게 정정이 된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풀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자유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 존재의 크기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실 때가
출애굽기 20장 1절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유다. 그 소유라는 뜻이 뭐냐면 너는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중한 보석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나의 말씀을 수종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는데 너희는 나의 소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속한 것도 하나님 소유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소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비유를 주시는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바빠요. 그랬는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맏아들도 아버지한테 속해 있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만드셔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율법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소유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지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띄어내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은 자유를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율법 안에 어떻게 자유가 있나? 율법은 억압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계명은요 짧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짧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짧은 부정문은 그 안에 금지하는 뜻보다 자유를 주는 뜻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비치에 가셨어요. 비치에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6개의 사인이 붙어 있어요. 5개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1개는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거. 잘하시네. 두 번째는 개 목욕시키지 말라는 거. 수영하지 말라는 거. 세 번째 낚시하지 말라는 거.
수영하지 말라는 거, 개는 데려올 수 있대요 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이 주지 말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라이프가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하룻밤 캠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나요? 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돼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여기 없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이거 빼놓고는 모든 거를 다 자유롭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 안에 자유가 다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만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만 보니까 우리가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시면서 내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걱정하시면서 오셨어요? 아니면 편안하게 오셨어요? 편안하게 오셨어요. 왜요? 정부에서 미국에서 타이어를 팔기 위해서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타이어 회사에서는 그 스펙에 맞춰서 타이어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운전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원래 노예는 한 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인에게, 노예를 소유한 주인에게 네가 손해를 봐서라도 그 노예를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풀어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요, 육체에 얽매인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녀들한테 그래, 너희가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도움에 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완전히 물고기를, 골피쉬를 바다에다 내놓는 것 같죠.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자녀들은요, 항상 부모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되기 전에 총각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이 됐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이 그 남자 종한테 여자 종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6년이 지났어요. 이제 남자는 주인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자식은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종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다시 상전한테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처자를 사랑해야지 되는데 상전과 처자를 사랑한대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내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그 7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11절까지. 그러면 여자 종에 대한 법규가 나오는데 여자 종은 남자 종하고 조금 달라요. 여자 종이 팔렸을 때는요, 주인의 첩이든지 아니면 며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자 노예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이 남자 종을 위해서 주인이 아내를 줬다는 것은요, 그 남자 종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또 그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그 남자 종을 데리고 가서 바깥 문이나 아니면 문설주에다가 그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귀가 뚫려 있다면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사람은 자유인이었는데 자기가 그 자유를 버리고 그 상전을 평생도록 섬기겠다고 한 노예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문설주가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왜요? 거기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노예 귀를 거기다 송곳으로 박으라 그랬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 안에 자유가 담겨 있는데 그 담겨 있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은 성화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주님께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 율법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어요. 왜 그렇죠?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의 구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 사람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비춰볼 때마다 우리의 죄된 부분,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띄어내는 거예요. 1501년에 17피트가 넘는 대리석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걸로 조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죄송해요. 말이 자꾸만 꼬여서 이제 조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이게 엄청나게 큰 대리석인데 내가 이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리고 천사가 아닌 부분을 다 떼어내겠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 아무도 그거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천막을 쳐놓고 1504년에 자기의 조각품을 공개를 해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고 다윗상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눈 안에 그 하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천사를 만든다 그랬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동자를 표현함으로써 다윗이 천사라는 거죠. 천사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그 3년 동안 그 대리석을 깨낼 때마다 그 데이빗이 아닌 부분을 다 쳐내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뭘로 쳐내느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쳐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씩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떼어냄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23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완전히 뜬금없는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앞에 부분,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해해요. 그죠? 맨 처음에 난 곡물, 맨 처음에 나온 열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하나님한테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뒤에 염소 새끼를 어미 젖과 젖에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삶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발견된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이 뭐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방 신들을 믿던 민족들이 비슷한 행동을 통해서 풍년을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새끼라는 것은 재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풍년이 들 수 있도록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준 거에서 가장 좋은 거를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더 좋은 것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있어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의롭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죽으시고 제사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민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데,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딴 교회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잖아요. 큰아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불만이 너무 많아. 왜?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데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방탕하게 놀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